4월의 인사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듣고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할까? 제가 이제 짐작하는 것입니다. 좀 설교 제목이 좀 그렇다. 저주 12계명. 저도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좋은 표현이 없을까? 그랬더니 오늘 이 12번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도 저주라고 했는데 제가 성경만큼 하나님만큼 너그러운 사람이 아닌데 그대로 쓰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좀 제목이 좀 그렇다 말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랑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12계명 이외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에 그들은 세겜 평지에 한쪽은 그림산 한쪽은 에벨산에 있을 때 저주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좀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분 없습니까? 지나가다가도 고향 근처에 가면 한번 들르고 싶다. 그런 여러분 나이를 드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고, 아니 그곳에서 여러분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전부 다 병원에서 낳지만은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태어난 세대들이 우리의 웃세들이고,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 집에서 산파 가시고 돕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보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대한 추억도 있고 나름대로 마음에 또 다른 아름다운 상념들이 생기는 곳입니다. 바로 그들이 있던 그 장소는 47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그 장소입니다. 아니, 그 장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후 그들이 서 있는 그 땅, 세겜 지역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7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그 장소, 여러분 설렘이 없겠습니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장소, 470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지금 그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감격이요 축복입니다. 아니, 우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지금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그들이 걸어왔던 여정 속에서 이제 그 땅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의식을 행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언약의 성취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큰 돌을 세워서 율법을 기록하라.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너희들은 단을 쌓으라.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가지의 저주의 계명을 세겜의 12계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서의 세겜 12계명, 그린신산과 에벨산에 각각 6지파씩 세우고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그러면 모든 12지파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약속받았던 그 땅에 와서 먼저 왜 12개의 저주의 계명을 선포하시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복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려야 될 텐데 이 복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이 복을 잃을 수 있는 12가지에 대한 조건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는 영적인 전략이고 신앙의 재정립입니다. 왜냐하면 영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고리를 끊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정체성은 너희는 누구인지, 어떤 언약의 백성인지 이 땅을 다 얻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믿음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바로 470년 전에 아브라함이 언약받던 이곳,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던 이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포한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단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었던 복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시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니라. 470년에 주었던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외적인 전쟁도 중요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외적인 전투보다 내적인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연결, 영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멜렉을 만났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들은 승리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저들은 여러분 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누려야 될 텐데 하나님의 관계성을 깨는 죄악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가나안 땅은 단순히 점령해서 빼앗는 땅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장소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땅을 얻어도 거기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떠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지속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말로 승리고 순종해야말로 너희들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저주다, 그것이 실패며 불행인 것을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470년이 지난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가 돼서 이 말씀을 그 땅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12가지를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전체의 책임의식 연대성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읽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이로 응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을 칠 때 1차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왜 레위인들이 읽습니까? 온 백성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까? 너희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은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사명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전쟁에 앞서 언약 의식을 세우는 이유는 너희들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목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얻은 것으로 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얻었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보다는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얻었다는 것보다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서 여러분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를 먹었는데 나이값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 게 중요합니까? 그 나이값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자리를 얻었습니다. 리더의 자리입니다. 근데 자리값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값도 못하고 자리값도 못하고 또 이름을 얻게 됩니다. 사람. 근데 그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사회의 지도자가 그 이름값을, 자리값을 해야 됩니다. 오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12가지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악행을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의 공통점은 개인적이고 은밀하다는 것입니다.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략할 때 너무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아간의 죄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악행을 끊는 1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7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거, 우상 숭배할 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포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오늘 저랑 함께 두 번째 계명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응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계명,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은 하나로 돼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12가지의 단서 조건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비천하게 여기는 자들, 부모를 모독하고 경멸하는 자들, 여러분 저주를 받을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은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타인의 재산을 횡령하고 자기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자들. 네 번째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앞을 보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들을 이용하여 착취하는 자들, 악의적으로 빼앗는 자들 말합니다. 다섯 번째,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사회적으로 억울하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오히려 착취하는 자들, 갑질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 여섯 번째는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므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계모들과 관계를 갖고 아버지의 여자들과 관계를 갖는 자들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짐승과, 여러분, 수간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꾼 자들. 여덟 번째,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친자매, 배다른 자매들을 범하는 자들. 아홉 번째,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은밀하게 죄를 짓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 열한 번째,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뇌물을 수수하고 판결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리, 그 장소,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며 왜 이 12가지의 저주의 계명을 선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12가지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우리의 응답하는 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꼭 이 12가지를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도 저주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자를 보고 음욕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에 나가라 하는 자는 살인하였느니라. 욕을 하고 오히려 그에게 화를 내고 인격을 모독했을 때,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것보다 신약에서 말하는 것은 더 크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저주의 선포는 오늘 나와 어떤 관계를 갖는 것인가? 이런 고민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하신 것 같습니다. 저들의 저주 아래, 저들의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를 이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선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로 바뀌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저주의 책값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신 것을 믿습니다. 신약에 산다는 우리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저주가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였는데 그 저주의 죗값을 주님이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그 세겜 땅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왔습니다.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종들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저주의 고리를 끊을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누릴 축복을 이야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하나님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